예,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받으실 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사진 한 장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실 미얀마에 지금 이제 그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시위대와 군부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지금 무차별 이제 어떤 이 폭력 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거리에서 한 수녀가 이제 폭력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저 수녀는 프란치스코 사베리아 수녀원의 누따옹 수녀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수녀가 저 사진이 찍힌 날, 그날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이 폭력 지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던 이 쿠데타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그 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 월요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18명이 죽고 30명 이상이 중상을 당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그 누따옹 수녀는 거리에 나가서 폭력으로 진압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폭력을 멈춰 주세요. 제발 폭력을 멈춰 주세요. 만일 계속하려면은 나를 쏘세요. 이러면서 이제 경찰과 이 군대 앞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녀의 용기 있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경찰들도 이제 총을 내려놓고 잠시 폭력을 이제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이 중단됐을 때 또 수녀는 수녀원을 이제 문을 열어서 그런 시위대가 피신할 수 있는 은신처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엮이기를 원치 않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것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관심하고 또 이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사진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을 듭니다. 이제 한번 우리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댜가 누군지 아세요? 또 그리고 이 구약성경 39권의 성경 가운데 오바댜라는 한 권의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오바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이제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한 12명 정도 이렇게 오바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바댜가 어느 때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바댜 1장에 딱 보면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장에 보면은 오바댜의 몫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오바댜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참 오바댜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메신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목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 하나님께 엄청난 참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랬던 그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신의 입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계시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오바댜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까?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서 보면은 그 에돔의 교만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한번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애굽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거기서 보면은 결국에 이 오바댜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에돔의 심판인데, 에돔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냐면은 바로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포악함 때문에 결국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또 형제 야곱에게 어떤 이 포악한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표현을 또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돔이 이제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오바댜 선지자는 누구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이 포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돔과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두 민족이 이제 서로 이 갈등과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다투었지만 결국에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23장 7절에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돔과 야곱은 이스라엘은 서로 다투고 반목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관계는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관계지 다투고 미워해야 될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형제적인 이 관계, 어떤 같은 교회를 생활하든 또 어떤 관계든 간에 형제지간이 돼야 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다투거나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돔이 구체적으로 이 야곱에게 포악함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포악함을 행했는가? 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요 내용을 조금 더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들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감정을 넣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에게 포악한 일을 행했는가, 무슨 일을 행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네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이 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여러분,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포악한 일을 행했는지 좀 느껴지시죠? 사실은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형제 이스라엘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마땅히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도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저 팔짱을 끼고 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수수방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고소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우라고 하는 상대들은 없는가? 그들에 대해서 나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여기서 수수방관한다라는 게 뭡니까? 수수방관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옷소매에다가 손을 놓고 그저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다. 이걸 수수방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수수방관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수수방관합니까? 주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수수방관한 이유가 뭐죠? 거기에 관여를 하면은, 엮이게 되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불편한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수수방관하면서 나 자신을 보신하면서 그냥 나 자신만 이렇게 잘 챙기면은 행복한 인생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수수방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도 이렇게 해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돼주기는커녕 그런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도 그냥 나만 즐겁게 살면 된다.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설교가 이제 하나 생각이 났어요. 1967년에 이제 반전 운동을 벌이다가 암살 당하기 5개월 전에 이제 에베니저 교회에서 했던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제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는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지나 않을까, 총에 맞지나 않을까, 집이 폭파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는 90이지만 이미 38배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길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공정을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고무줄처럼 길게 늘려서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마땅히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서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욕도 먹고 어떤 몰매를 많이 이렇게 맞고 있는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올바로 처신을 한다면은 여태까지 무너졌던 교회의 위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에돔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절에 보면은 누구를 또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게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누구를 벌할 날이 가까운다고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다. 모든 열방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인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올곧게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에돔이 야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악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단 에돔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갚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세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한결같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자신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은 쇠하게 하시지만 다윗의 인생은 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악이 흥왕하고 또 의로운 자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국을 심판하는 날,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 편에 살았던 사람들을 들어 세우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현재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용기를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건 정직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손해본다 어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잠시 악이 흥행하고 또 이제 이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지금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이 에돔이 수수방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사실 거창한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결국에 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뒀던 사람. 사실 그냥 본전은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을 때,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런 때 전화라도 한 번 해서 따뜻하게 격려 한마디를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얼마든지 아프리카나 정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버튼 하나 눌러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결연을 맺어도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고 수수방관하지만 않는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정말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 내 이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기쁨이 어느 때 충만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만 돌볼 때는 기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충만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노벨의 장군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벨의 장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40년 이제 이태리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독일군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이태리에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저항 운동 가운데 노벨의 장군이라는 아주 영웅적인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이제 사실은 그 이태리 밀레노에 이렇게 그 상륙을 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거를 숨기고 독일 보안대에서는 이제 평생 사기만 쳤던 한 사람을 갖다가 노벨의 장군이라고 이렇게 위장을 시켜서 레지스탕스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넣어요. 그 감옥에 넣었는데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독일군한테 이렇게 계속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그 레지스탕스 이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노벨의 장군인 줄 알고 막 존경과 이 경애를 표시하면서 충성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사기만 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실제 노벨의 장군처럼 이제 그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어떤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변절한 게 드러나 가지고 그곳에 있던 레지스탕스와 함께 이제 사형대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못 잡혀와 가지고 그 레지스탕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총살형을 앞두고 나서 억울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에 가입한 적도 없고 또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노벨의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래
나라가 이렇게 위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이런 중요한 때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 에돔 사람들처럼 형제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수수방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정말 우리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위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